네, 오늘 저희가 읽은 요 4장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앞에 한참 설명을 하죠. 한참 많은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딱 이야기를 하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4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중간에 한번 좀 소결론을 낸다 그럴까요? 한마디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3장에서 그가 했던 말들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3장에서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고 당신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편지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유명한 사도의 추천서라도 좀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추천서를 요구할 게 아니라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곧 자신의 추천서요, 자신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3장에서 강조했습니다. 4장 1절은 앞서 말한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그가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나의 편지이니 나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이니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특히 그는 자신이 이런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이니 더더욱 나는 낙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원래 옛 언약의 영광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신 덕분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방하더라도 이 귀한 직분을 받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이니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나아가 그는 앞으로도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사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고 그 일에 감사했지요. 그래서 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아닌 척 하면서 그 일들을 하지요. 속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당히 내가 누구인지를 밝혔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선 1장 12절에서 말한 대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역시 앞선 2장 17절에서 이미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중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하지 않고 자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근데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왜 우리랑 다르지? 라는 그것이 아마 바울에 대한 시기 질투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분명히 답답한 상황이었겠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오히려 앞으로도 나는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이런 생각, 이런 다짐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장 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바울이 물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나는 나를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감의 표현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을 그 고린도 성도들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의 사도됨에 대해 나는 스스로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한 겁니다. 물론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을 마음으로 품어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도 끝까지 바울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복음이 가리어진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망하는 자들이라는 말만 보면 무슨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저주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저주를 선포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그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 그들은 비록 망하겠으나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래서 결국 망하는 자들이 되고 말 그들에 대한 문제는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마음이 혼미해진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좀 더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바울이 좀 더 그들에게 나이스하게 자세한 설명을 쭉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세상의 신에게 사로잡혀서 마음이 혼미한 채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우두커니 있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영이 함께할 때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가리워져 있던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건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바울 입장에서도 달리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내가 맡은 바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전하는 일을 할 뿐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열심히 전파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비방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거나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너희들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히려 섬기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흔들었겠습니까? 너도 같이 우리랑 좀 말씀을 혼잡하게 하자고. 너만 그렇게 꼿꼿이 살아간다고 그게 되겠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흔들고 위협하고 달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일들만을 그냥 고지곳대로 해왔던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6절 말씀이 이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혼자서라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가도 그랬어요. 자기도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옛 언약의 영광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빛을, 복음의 광채를 비추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니까 그는 감히 그것을 혼잡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 질그릇과도 같은 자기 자신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가 깨지고 저기가 깨지더라도 이 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만큼은 내가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아둥바둥 애를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느라 그들에게 맡기신 보배를 이리저리 흠집내고 난도질했는데, 바울은 내가 부서지더라도 이 보배만큼은 내가 깨끗하게 지키겠다고, 순전하게 지키겠다고 아둥바둥 애를 쓴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역을 하는 중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 적도 많았어요. 박해를 받은 적도 참 많았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한 적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 너도 여기 흙탕물에서 같이 뒹굴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나 나는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답답한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당했음에도 괜찮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차적인 거였어요. 나중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비방해서 꼼짝 못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낙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도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보배를 간직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니 깨지고 망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으니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짐을 당했는데 나는 참 기쁘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8가지 복 중에 하나. 바울은 내가 이제 그 복을 받게 됐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네,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네, 아, 나에게 복이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말도 합니다. 자신이 겪는 환난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하신 고통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이제는 예수의 생명도 나의 것이 되겠구나 기뻤던 겁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넘어질지언정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 이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이구나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고백하죠. 앞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 8절에서 내가 아시아에서 받았던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를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죽을지언정 너희가 살아났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린 그 믿음은 바울의 것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13절에서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믿는 바를 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믿지 않는 바를 전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 그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 중에도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내가 믿는 바를 전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꾸미고 속여서 사람들을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거를 너희도 믿기를 바란다. 정말 내가 믿는 걸 너희도 믿기를 바랬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바울은 기뻤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같구나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믿지도 못하는 것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믿는 척 했던 거라면 난 진실하게 너희를 대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도 다른 사람처럼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그들을 속인 게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굳게 믿은 바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또한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것 또한 그가 믿은 바를 전한 겁니다.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믿어. 너희도 이것을 믿기를 바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 심지어 비방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일마저도 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고린도 성도들 중 누군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겠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다 모든 게 너희를 위한 일이었다. 바울이 바라는 건 자신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할지라도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긍휼하심을 입은 자임을 깨달은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고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너희들도 고린도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TV를 봤던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한 10수년 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TV를 봤는데 그 뉴스였는지 아니면 무슨 고발 프로그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의 행태를 이렇게 고발하는 프로였어요. TV를 이렇게 보시던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믿으면서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을 툭 하시는데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목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뉘앙스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목사들에게만 하게 되는 건 아니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겉으로는 복음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저 뒤에서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는 그때에도 바울이 오직 진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은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니까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고 속임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혼미한 자들입니다. 망하는 자들이죠.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아직 미치지 못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 다른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어떤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로 향해야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여전히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며 속임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아직 우리가 마음이 혼미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애써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쌓이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막 싸면 그냥 쌓인 채로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그 어떤 일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그렇게 풀지 마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아주 엎드려 있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우린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바로바로 상처가 납니다. 금이 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귀한 보배가 있으니 괜찮은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 귀한 보배를 끝까지 잘 간직하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며 육체의 지혜를 따라
그 귀한 보배를 이리저리 상처내고 난도질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귀한 보배의 가치를 알고 비록 우리가 무너지고 다칠지라도 또는 우리가 상처 입을지라도 그 귀한 보배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전히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거나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그냥 망하도록 두지 않으심을 믿고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혼미한 자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와 같은 거룩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